마라나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 이름으로 어디든 늘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 오심을 또 우리가 사모한 모든 자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겸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를, 항상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로 깨어 있으라 이제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일이 이제 또 뭐 추석 이제 명절인데, 사실 이게 옛날에는 정말 명절이고 무슨 어떤 기념일이고 막 생일이고 무슨 뭐 이럴 때는 이제 금식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들이 항상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 흑암의 세력이 항상 무슨 어떤 그 기념일, 또 무슨 생일, 요배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특히 이런 명절 아주 말도 못해요. 엄청나게 그냥 어둠의 그림자들이 막 덮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 과거에 보고 지금 안 본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당연히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모든,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더 이제 우리가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로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 어떤 상황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마지막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거는 이제 계시록이 다 맞아 떨어지죠.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 그거 하나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사실 앞으로 이제 되어질 마지막 일, 제가 이걸 보면서 다니엘이 8장까지도 잘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8장의 마지막 절 27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에 대해서 못 깨달아요.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래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느니라는, 본인도 못 깨달았다는 그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남의 느부갓네살을 꾼 꿈도 내용도 없었는데도 내용을 얘기해주고 거기다 해석을 해주고, 그죠? 그 벨드사사를 또 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서 오죽하면 얘기하잖아요. 모든 그 꿈과 이상, 몽조를 깨달아 알았다고. 학문과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꿈, 말씀 이런 걸 다 깨달아 아는 사람인데도 마지막에 관련된 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놀라서 정말 놀라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오면서 말을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말을 안 했어? 뭐만 했었는지 못 맞게 써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신다고, 자기가 천국에 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다르게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식으로 생각할까봐 자기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학자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학자는 얘기하고, 그래도 대충 왜 표현할 수 있겠죠. 왜 방법이 없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가 막힌 그 사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입을 함구했다, 말 안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꿈, 몽조를 깨달아 알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이 꾼 꿈도 정말 내용도 얘기하지 않아도 내용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내용까지, 그 내용을 얘기하고 거기다 해석까지 다 한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대단한 사람인데도 마지막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했어요. 몰랐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이제 그 어떤 사도 바울의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끔찍해, 너무 놀랍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너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죽은 자처럼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여기 12장에 가서도 정말 죽은 자처럼 돼버려요. 아니 깊은 잠을 잤다는데, 이게 원래 원어에 가서 보면 아주 사람이 뻣뻣해가지고 그냥 죽은 모습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얘기를 안 했어? 왜 몰랐을까? 다니엘이 다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8장 27절에는 왜 모른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과연 정말 이게 뭘까라고 아마 의심했을 수도 있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기가 정말 죽을 것처럼 막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뭐지, 막 대충 얘기는 해줬어요. 어떤 상황이 마지막에 대한 어떤 그런 재앙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걸 자세히 모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10장 1절의 말씀에 봐서는 이제 이걸
확실하게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9장에도 얘기하시고 10장에도 얘기하시고 또 10장의 얘기를 또 11장, 12장 얘기까지 또 다 이제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하는 얘기들이니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다니엘이 이제 이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바사한 고레스 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벨드사살은 우리 다니엘인데 내가 지금 그 페르사 마지막 왕 메네 데겔 우바르신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벨드사살을 갖다 얘기했어요. 눈치챘습니까? 제가 말을 지금 실수한 거 그죠? 우바르신 이게 누구냐면 벨드사살이 벨사살. 지금 다니엘의 원래 70년 전에 바벨론 환관장으로 환관장 이름 붙인 이름이 벨사살. 페르시아 마지막 이제 페르시아가 아니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나중에 메데 바사가 완전히 그냥 공격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점령해 버리잖아.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벨사살하고 헷갈려서 좀 제가.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일을 내가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달은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요. 자, 그게 어떤 일이냐면 앞으로 이제 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참되다고 얘기하잖아. 1절에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당연히 참되죠. 확실하고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실 말씀은 당연히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성경에 써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써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전쟁, 이게 히브리서 차바인데 막 이 많은 군대, 집단, 전쟁, 그러니까 결국 고생의 뜻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우크라이나 보잖아요, 그죠? 정말 끔찍하잖아요. 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우크라이나 저 보면서 정말 이건 우리가 그냥 요즘은 잘 보여주지도 않는데 보면은 정말 너무 끔찍해요. 이게 지금 사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 그냥 아침부터 우리 그냥 깨끗한 거 골라내고 더러운 거 그냥 버리고 좋은 거 먹고 조그만 어쩌고 저쩌고 그냥 아침 조석으로 씻고 그냥 맨날 발라대고 뭐가 막 아주 그냥 이쁘게 차려 입고 또 막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제 전쟁 나면 이제 그때는 다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어디서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어디서 씻기는 물도 안 나오는데 전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았다는 그러니까 멀쩡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야. 근데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면 일어나서 그냥 이게 끝이 없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니엘이 이걸 알고 나서 깨닫지 못했던 걸 이제 알고 나니까 다니엘이요. 이래 동안 슬퍼 금식하니까 이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7이라고 그랬지. 7일이든 7주든 7년이든 70년이든 이래라고 표현하는데 7. 그러니까 새 일이니까 뭐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 21일이죠. 37에 20일. 21일 동안을 슬퍼하는 거야. 자, 보니까 항상 정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냥 눈물 흘리고 막 탄식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나 봐. 이제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 앞에 그냥 발에 등이 그냥 뭔가 떨어져야지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근데 뭔가를 알고 주님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니까 아는 거지.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지옥 보여주시고 마지막 되어진 일, 끔찍한 일 보여주시고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다 그 손에서 3년 반, 원래는 7년이지만 3년 반은 조금 이제 뭔가 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는 뭔가 막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정말 부당하면서도 뭔가 이제 법을 만들어놨으니까 우리는 법에 할 수 없어요. 법이라는 걸 만들어놓은 법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 악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부당해도 할 수 없어요. 법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억울하고 분한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때는 이제 뭔가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고 그래도 뭔가 어떤 인간의 아주 조금이라는 어떤 그런 율법, 윤리, 도덕 뭔가 어떤 인간의 상식이나 양심이나
기초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뭔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는 완전히 사단한테 하나님 사단한테 이 3년 반을 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3년 반을 뭐 42달 그걸 또 날수로 나누고 그다음에 달수로 나누고 막 연수로 나누고 연단 3년 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끔찍한 거죠. 하루하루가 정말 안 가는 거지. 근데 3년 반이 딱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냥 그때는 성도를 괴롭히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원래 그 본성, 걔네들의 원래 그 원하는 것은 걔네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 하나님을 괴롭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을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껴있으라고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남겨진 하나님께서 남은 수 감춰둔 수 빼놓고는 이 나머지 다 이제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이 들려 올라가고 나면 나머지 이제 후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 이현숙 목사가 얘기할 때 좀 들을 걸. 그때 좀 준비 좀 할 때 그냥 근데 참 무서워요. 나는 너무 사람들이 무서운 게 같이 있을 때는 진짜 굉장히 막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뭐 어떤 사람 로또 복권 됐어요. 뭐 당첨된 것보다 더 좋아요. 뭐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기적이에요. 이러면서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돌아설 때는요. 그냥 아주 얼마나 찢고 그냥 판단하고 나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진짜 이거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 바라보면서 해야지 내가 네, 그런 어떤 것 바라보면 사실 저도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진짜 아주 그냥. 그렇지만 내가 만일에 안 한다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이게 귀신 역사, 사단의 어둠의 영들의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정말 발악이구나. 더 열심히 하자. 더 진짜 확실하게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 9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 이 가증한 일이나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상적인 것보다는 주님과 관계된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날 이 교회 목회자들, 그죠? 그 목회자의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 그죠? 그리고 막 율법을 또 인본주의로 세상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철학, 무슨 뭐 하나님 떠난 신학, 뭐 이상한 뭐 종류들의 여러 가지 신학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뭐 천국 지옥 얘기도 믿지 않고 그거 얘기한다고 이상한 교회라고 하고 뭐 이렇게 계시록 절대 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은 사람이 뭐 계시록 다닐 이 모든 같은 내용의 책 아닙니까? 잘 안 풀어요. 왜? 뭐 성도들 말하자면은 그 마음의 신앙에 뭔가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거 이제 보면은 보기만 해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그럴 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라는 얘기, 잘 되라는 얘기, 막 뭐 회복되고 막 잘 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비춰 보지만은 하나님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고 막 모든 뭐 경제가 다 풀리고 잘 되고 무슨 뭐 정치에 아주 그냥 막 정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뭐 정치를 하고 뭐 이 나라의 어떤 사회와 문화가 막 다 그냥 거룩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일어나요? 가면 갈수록 더 끔찍하고 더 힘들고 막 더 모든 공의와 정의는 완전히 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아주 그냥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어제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누가 이 예루살렘에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냥 탄식하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이마에 표하라 이래요. 천사들한테 먹고 차고 와서 표하라. 그러나 표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칼로 쳐 죽여라 이래요. 어른부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죠. 어른부터 늙은이부터 이 모든 아이까지 다 쳐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야.
오늘은 모두가 다니엘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다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하나한테만 이런 어떤 이상과 꿈과 여러 가지 음성과 말씀과 이렇게 환상을 보여 알아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 주셨잖아요. 다 우리 계시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밀과 계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비밀은 말해주면은, 사실을 말해주면 비밀은 안 돼. 계시라는 것은 비밀을 얘기해줘도 몰라. 영을 열어 알아줘. 영이 열려서 눈으로 깨달아 알아봐야 그때서 우리는 이게 계시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그래야. 계시는 그래서 비밀하고 다른 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돼. 얘기해도 몰라, 해석해줘도 몰라, 이 가슴까지 안 와. 근데 이제 이 다니엘 같은 성령이 우리 10년 가운데 교회들에게 임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부어주셨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어서 분별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오늘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되는 걸로 머릿속에만 깨닫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이게 내려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정말 새 일해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니엘서의 정말 그 예레미야의 어떤 그런 7장에 보니까, 7장부터 보니까 예레미야의 이제 그 서신을 보고, 예레미야의 그 기록해놓은 그 역사를 보고 70년 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자기 고국으로 귀환된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금식하고 죄에 앉아서 죄를 무릅쓰고, 그러고 그냥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다니엘이 그냥 이 새 일일 동안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 넣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몸에 맵시도 내지 않아. 기름도 바르지 않아. 그러니까 막 진짜 몸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몸도 관심 없어. 지금 먹는 것도 지금 다 관심 없어. 어떤 상황도 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일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 그냥 이래 동안을 너무 슬퍼하는 거야.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 동안을 막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에 통해한 자를 붙드시고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그죠? 가증한 일을 그냥 슬퍼하고 금식하는 사람을 정말 그 사람도 이마에 표하라고 하셔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뭐 진짜 이 땅에서 물론 좋은 일도 많이 뭐 이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뭐 일어난다 한들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기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한테는 벌써 하나님이 깨어있는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깨어있겠어요? 모든 것에 다 깨어있잖아. 돌아가는 교회들의 모습, 정말 다원 종교가 돼버린 이 기독교들의 이 아주 그냥 안타까운 기가 막힌 일들. 그러면서 뭐 예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때는 막 다른 세상적인 것들 갖다가 다 그냥 열거해가지고, 또 아니면 뭐 교회 막 무슨 부흥이나 뭐 뭔가 어떤 그런 뭔가 이제 육체적, 그러니까 교회라 이름은 말은 좋지, 말은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 실상은 정말 하나도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저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알기나 하는지, 그리고 말씀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뜨거운 그 심령이 정말 부어졌다면 그의 마음이 저 속에서 정말 요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없이 뭔가 이렇게 이제 그냥 많은 사람들 교회 진짜 뭐 성도들이 비유나 마치고, 그죠? 그다음에 그 뭐 또 괜찮은 사람, 높은 사람, 권력자, 또 뭐 부자들 오면은 막 그 사람 막 그냥 그냥 앞에 앉으세요. 그러고 그냥 그 사람 막 맞춰가지고 막 얘기해주고 막 이런 게 정말 과연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반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 거 아니냐? 그런 일이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지금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프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게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가 그냥 뭐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그런 것들 보면 참 우리도 기도할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기도할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처럼 지금 이제 다니엘이 그런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다 거절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사실 10장은 지금 9장에서도 앞에 장은 거의 기도장이었잖아요. 막 조상들의 죄, 이 백성들의 죄, 관원들의 죄, 자기 죄, 막 여러 가지 들춰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응답하시라고 막 이러면서 했던 그런 기도들인데, 그래서 이제 큰 강가에 있게 되는데, 사실 이 강가가 왜 힛데길이라는 이 강가가, 이게 원래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티그리스래요. 티그리스. 히브리서로 힛데길이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티그리스인데,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줄기 네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자면 왜 힛데길이라고 굳이 나왔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 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지인 그 힛데길,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계시를 할 때는 항상 관련 없는 거와 통해서, 이게 아니라 모든 있는 자리나 보여주는 어떤 환상이나 내용이나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주의가 전부 예언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얘기야. 여러분 모든 걸 보면은 이 돌아가는 만물 우주에 지금 우주에 막 지금 우주가 지금 고통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기후가 고통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고통하잖아요.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그런지야. 그럼 거기만 있냐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고, 물론 그런 눈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우리 눈은 매의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주님의 눈을 보여주시면은 보면은 다 뭘 하다가 어느 장면을 봐도 이건 정말 주님이 마지막을 얘기하시는구나, 준비를 얘기하시는구나. 돌아가면서 다 준비할 내용들 것들 뿐이야. 근데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힛데길이라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창조 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발원한 근원지인 그 힛데길에서 이제 그 티그리스 강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이게 모든 근원지잖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우바스 정금띠를 내는데, 우바스도 금산이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근원지, 그러니까 모든 황금, 모든 보석, 금, 정금, 황금, 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비싸고 귀하게 정말 보물로 여기는 그런, 그게 또 이 우바스라는 단어도 이게 모든 부의 상징, 부의 모든,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인간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막 이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그 모든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이 우바스의 그 금의 원산지도 바로 이게 하나님이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근원지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생명줄의 생명의 강의 주인이신,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그렇게 추구하고 원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탐내고 욕심하고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모든 보물들의 모든 것의 이제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근원이신 이제 그분이 나타나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우바스만 하나님의 그 금의 그 근원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입은 세마포,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다, 결국 이거 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말씀들이 와요.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보면은 어떤 소리로 들리냐면, 나중에 맑은 물소리 들리고 막 검은 곳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 무리의 많은 무리들의 함성 소리와도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서 나오는 그 사장에도 나오잖아요. 계시록 사장에도 나오는데 뭐 얼굴은 빛난 해 같고 막 발은 주석 같고 옷은 막 올자락이 길게 이제 막 하늘에서 드리워가지고 막 다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정금띠를 띠고 막 머리는 흰 그 하얀 그 양털 같고 막 그런, 이제 그래서 오늘 눈은 막 햇불 같고, 그 다음에 발은 빛난 주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녹과 같고, 그 다음에 말소리는 그냥 엄청난 대단한 막 정말 천군 천사의 막 엄청난 함성과 같은, 그러니까 엄청 두려운 소리죠. 그런 소리의 주인공이시죠. 예. 그 마태복음 28장 3절에도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식하는 자들이 다 무서워서 다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하늘의 어떤 그런 천군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나 뭔가 하늘의 정말 신령한 영들을 보면은 사실 되게 두렵죠. 엄청 두렵죠. 왜냐하면 심지어 그 베라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막 하늘 열면서 모세 뭐 엘리야 막 그 같이 저거 하잖아. 얘기할 때도 막
제자들이 엄청 두려워했어요. 얼굴이 막 변형이 돼가지고 막 해같이 빛나고 막 옷이 빛난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그랬어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이게 이제 계시록 10장 1절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 1장 16절에는 얼굴에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 모세도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모세 그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왔을 때, 그죠? 그때도 막 얼굴이 막 너무 빛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덮었잖아.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랬고,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빛으로 입죠. 우리는 지금 이제 아직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서 이 모양 요콜이지만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다니엘 같은 믿음이 없거든요. 이런 믿음이 없는 다니엘인데도 나중에 보면 여기에서 뒤에 가서 보면은 막 거의 막 깊은 잠을 잤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깊은 잠이 그냥 잠이 아니라 거의 죽음의 잠이에요. 죽은 것처럼 돼버린 거야. 그래서 눈은 막 횃불 같고, 계시록 4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눈이 가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장 14절에도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통찰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눈이 가득하고 막 빛난 불꽃 같고, 불꽃 같은 가득한 눈동자가 막 사람의 마음을 막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춘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팔과 발은 빛난 그 녹과 같고, 계시록 10장 1절에 보니까 발은 불기둥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건 1장 15절. 빌립보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다 꿇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꿇고 살잖아. 마음으로 막 녹잖아요. 그죠? 그 말소리는 물의 소리와 같더라. 계시록 1장 15절에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계시록 4장 5절에는 보좌부터 이제 그 나오는 소리가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막, 그러니까 엄청난 소리예요. 주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 계시록 1장 10절. 그러니까 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본 거하고 지금 다니엘이 본 거하고 과거나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죠. 주님은 항상 그 모습 그 자리에 그냥 항상 변하는 모양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자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정말 대단하신 그런 모습.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계시를 알고 주님의 주시는 내용을 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막 그냥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우리가 품고 주님의 대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이렇게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는 다 홀로, 그러니까 다니엘 왜냐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있었다고요.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러나 왠지 무서워.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뭔가 기운이 느껴지면 이 사람들은 지금 보지 못하였어도 다 두려워. 왠지 무서워. 왠지 그냥 너무 그 거룩한 두려움에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나 다니엘밖에 못 봤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택하셔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시니까 보는 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뭐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무슨 수 있겠어요. 다니엘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꼭 이렇게 꼭 누군가를 찝어가지고 말씀하시잖아. 너 모세를 불러. 그냥 얼마든지 다른 사람 일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냥 왕궁에서 40년 동안 잘 살고 있는 모세 그냥 또 주님이 또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 쳐 죽이게 만들고 미디안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그냥 40년 또 고생하다가 바람 광야를 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다 터득을 한 거죠. 날씨, 그러니까 기후, 또 그 다음에 거기 지형, 그 다음에 어디 뭐가 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와서 40년 동안 이제 거기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40년 훈련시키는 거야, 모세. 그러니까 훈련 안 시키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스타일은요, 뭐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라 이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 이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러면서 사랑할 마음을 사랑하고 탁 심장에다 사랑을 꽂아 큐피트 화살 사랑을 딱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와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라. 그러면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되었다 뿅 하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야. 계속
그 안에 준비하는 주님과 함께 준비하는 그 과정이 또 그게 또 체험과 경험이 이게 우리를 또 우리 되게 하거든요. 신부 되게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가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갑자기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없이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오죽하면요 며칠 전에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은혜죠. 연합이 아니라 결합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태를 얘기하시는 거야. 잉태를 얘기하시고 이거지 주일날 얘기인데 한 번 벌써 나가네. 잉태인데 태. 그 태가 뭔가 했더니 결합해서 나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연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연합했다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결합은 태는 떨어지는 순간 죽음이에요. 떨어지지도 않아. 떨어질 수도 없어. 떨어지지 못하는 게 결합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연합이잖아. 연합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은 부부의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부도 아무리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에 깊이 빠져도 결국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정말 그 부부의 연합이라고 하고 하나라는 것은 부부의 연합이라고 제가 해석했는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야. 연합이 아니라 결합이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야 진짜 뭐 그 안에 또 뭐가 또 있을까 막 생각하는데 뭐 거기까지 더 있을까라고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아도 이제 또 주님이 어떻게 결합에 대해서 또 알아가게 하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 은혜들이 나는 이게 주님이 항상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이 선생님 되셔가지고 항상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가만 생각하니까 그러네. 연합하고 결합은 완전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쁜 일을 위해는 결합이야. 결합.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결합이야. 세상 많은 교회에 있어서 오늘은 뭐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결합된. 왜냐면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제 그 성막을 만들 때 갈빗대 48개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의 판이 있었잖아요. 48개의 판. 그 판을 완전히 5줄로 다 엮었잖아요. 4줄로 엮고 다섯 번째 가운데에 가는 구멍을 뚫어 가지고 완전히 줄로 완전히 동여맸잖아요. 절대 흔들릴 수 뭔가 정말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들어 놓은 결합. 그게 결합이더라고요. 완전히 이게 하나가 쓰러지면 다 죽는 거야. 결합은 죽든지 살든지야. 하나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고 이기면 다 이기는 거야. 뭐 이런 뭔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홀로 보자. 다행히 홀로 봐.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지명하여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또 계시를 주시는데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니까 성령한테 모두 육체의 영을 부어 주셨다고 그랬잖아. 모두 육체의 영을 부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모두가 다 다니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뭐라고 해요? 오늘 에스겔의 14장에 보면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이 세 사람이 의인으로 구별되거든요.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식 구원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데 이 세 사람이 있어도 이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이들이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자식들까지는 구원 못 받고 이 세 사람만 자기 각 의에 속한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하나님 모든 성령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니엘 같은 사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내 어떤 삶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염려를 우리가 먼저 우리 염려를 먼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막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막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깊이 빠지고 이런 게 좋은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은혜 빠지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지금 뭐를 걱정해야 되냐면 돌아가는 상황들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좋아도 내가 좋은 것으로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걸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서 오늘 성경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부어주시면 다니엘의 심정이 나온다는 거죠. 뭐 이제는 막 금식하는 거 물론 힘들지만 그러나 탄식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이제는 어떠냐면 이 세상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 그냥 정말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부당한 어떤 대접을 받는 어떤 이런 슬픈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 목회자들의 정말 그 가증한 그런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잘못 가르쳐서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고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뭐 입신을 하던가 뭔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내가 곧 간다라는 그런 다 메시지들이거든요. 보면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 다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가봐야 알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내가 지금 입신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곧 갈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엉뚱한 것에 막 그냥 막 성경 말씀 다 좋죠. 그냥 성경 말씀에 푹 빠지게 만들면 좋죠. 그죠? 근데 성경 말씀에 푹 빠지는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근원이.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냐, 배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냐, 뭐 이것저것 다 껴맞추고 막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가냐. 그러면 그 은혜의 근원지는 어디냐는 거야.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그곳은 어디냐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끝은 어디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이나 기도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시는 근원지가 어디냐는 거야. 하나님의 원초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야.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정말 복음. 예수님은 오시면서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복음이에요. 지금 이게 정말이라서 제가 막 신기한 희한한 무슨 예언 계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성경을 제대로 풀자는 얘기지. 이런 거 없어.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지금 탄식하고 지금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개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걸로 탄식하고 막 금식하는 그들의 이마에 표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에다가 인치라는 거야.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바래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투기는 불과같이 일어난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같다고. 이 사랑은 많은 물이라도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해. 누가 이 가산을 주고 사랑할까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아. 이거는 가산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우리의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기만이 생명이 있는 거기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거는 진짜 이걸 어떻게 정말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인친자들 이제 그 외 계시록에도 보니까 14만 4천도예요.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딱 14만 4천만인지 아니면 거기에 상징수인지. 왜냐하면 천이라는 수는 모든 가득한 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숫자라고 해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14만 4천위에 그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 신앙,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지. 그 입맞은 자들이에요 전부. 입맞은 자들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잖아. 그 입맞은 자는 뭐냐? 이 가증한 일로 탄식하는 거야. 자, 탄식하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라봐야 될 곳을 안 바라보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들림받을 사람들이 예수님 왜 안 바라보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신앙생활 진짜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남겨져가지고 막 탄식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거기에서 이제 그때 우리가 준비할 걸. 그때 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탄식하고 후회하는 거지. 그 전에 우리는 막 욕을 먹든 어쩌든 이상한 소리 하든 다 필요 없어. 그냥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오시면 이것만 준비 아니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린다면 우리는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각자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고스란히 이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전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문서신앙, 문서 선교, 우리는 거의 방송 선교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방송 선교잖아요. 문서 선교, 방송 선교. 많은 사람들이 듣잖아요. 또 들으면서 외국에서 또 원어로도 다 해가지고 또 거기는 주위 사람들 가르치잖아요. 뭐라고?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이 마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에 들림받는 신부들은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오신다는 말만 해도 정신 번쩍 나요.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부가 아닌 사람한테 옆에 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리 전화도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계시를 열어 보여주셔야 된다니까.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 감화시켜 주셔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한마디만 얘기도 다 알아들어요. 여기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정말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그냥 자기 그 말이 너무 믿어지고 막 정신이 번쩍 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막 관심이 생기고. 예. 우리 준비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요? 막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본다고 준비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믿는 것도 준비해요. 맞아요. 말씀과 기도가 주님 오심에 대한 그걸 기다리는 것도 준비 맞아요. 그리고 우리만 준비해요? 성경에 아가서에 나오잖아. 우리에게 이 작은 누이들은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들은 아직 신앙이 어리다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랑한테 초대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꼬? 백해국 판자를 두르고, 그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일일이 찾아갈 수 없잖아. 저 사람이 신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하면 혼자 전해요? 저 혼자? 왜 사람들은 실제로 가가지고 막 그냥 성교주에 가서 뭐 나눠주고 막 그냥 막 그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막 이제 막 이렇게 결신하고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좋거든요. 그런 사람의 또 사명자들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또 사명자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성교주에 가서 일하고 나서 예수님을 모르고 성교만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지금 기가 막혀 이거.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거 필요해요.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 이제 뒤에 가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뒤에 가서 우리 10장에 가서 보면은 완전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를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면서 육적인 세계가 움직여지는 게 나와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바사군이와 바벨론 군대, 그 다음에 바사 군대, 헬라 군대, 미가엘 이 천사장이 정말 이 그 바사군한테 잡혀가지고 21일 동안 이미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20일 동안 미가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돕지 못해. 왜? 바사군이 자기를 막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언제냐면 지금 페르시아거든. 바사는 페르시아잖아. 근데 육신에도 페르시아가 있는데 하늘의 군대도 페르시아가 있어. 악한 영들의 페르시아가 있어. 그럼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여기서 누가 점령해요?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나중에는 헬라군이 또 바사군 페르시아를 점령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바사가 점령해. 그 다음에 나중에 헬라가 또 바사를 점령해. 이렇게 계속 점령해. 나중에는 로마가 또 헬라를 점령해. 그런데 이게 하늘에 그 군대가 다 있는 거야. 헬라군이 있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헬라군이 와서 이제 바사군을 또 침공할 거라고 그래. 나중에는 헬라가 와서 바사군을 또 침공해가지고 다 먹어버리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루는 데는 육이 아니라 영이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여기 10장에. 이거 10장이 좀 짧은, 뭐 다른 게 비해서는 21절밖에 없으니까 짧은 거지만 이걸 한 번으로 나눠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게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제 다니엘만 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여러 성경을 다 주셨어요. 성경을 다 주셨는데 이게 다 비밀에 붙여진 거야.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쟤네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래서 너와 있을 때는 계속 허락을 해주세요. 계속 해석을 해주세요. 근데 쟤들한테는 해석을 안 해주셔. 아니 왜냐면 해석해줘도 모르잖아. 오늘날 마찬가지. 성경을 다 줬어. 이때는 다니엘만 줬지. 지금은 다 줬어. 다시 계속 계시라고 얘기하잖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거 믿어지는 거야. 말씀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지금 보이는 거야.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뿐만 아니라 막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히 이거 정말 마지막 때구나. 진짜 마지막 때 마지막 끝에 우리가 지금 있구나. 이거 그냥 느껴지고 보여지고 막 깨달아지고 막 이 마음이 좀 막 그냥 급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시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그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 진짜 이건 진짜 은혜야.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 악한 사람은 쫓아온 사람이었어도 나쁜 놈들은 도망간대. 계시록 6장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 자주자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막 이렇게 막 외쳐요. 그들의 진노와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죠. 임금, 왕족, 장군, 그다음에 부작, 뭐 강한 자들, 종들, 자주자들 엄청 많아. 근데 이 깨닫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결국 이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막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도 기다리는 사람은 가는 거고 이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은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지. 막 숨고 막 바위 틈에 숨고 굴 속에 숨고 숨을 만한 곳에 막 숨어. 그러면서 막 그냥 무슨 꿩새끼가 왜 있잖아. 포수가 오면은 대가리만 숨긴다니까. 몸은 얼룩덜룩한 몸은 다 보이고. 이거 진짜 너무 꿩새끼가 되면 안 되죠. 아니, 꿩 애미도 그래요. 애미도 세대가래요. 되게 웃겨요. 꿩이요. 포수가 오니까요. 이렇게 나무 밑에다 대가리만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야. 아니 걔하고 이 미련한 인간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나만 홀로 있어가지고 이 큰 이상을 볼 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저는요 어떤 때는요 진짜 하나님 그 좀 지옥만 조금만 보여주세요. 아니면 천국만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근데 보여줘도 보여줄 때뿐이야. 보여줄 때뿐이야. 그러고 나서는 좀 시간 지나면은 잊어버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번 딱 보여주면 좀 의리가 있어야 돼. 좀 이렇게 지조가 있어야 돼. 절개가 좀 있어야 돼. 한 번 보여주는 것도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된다고. 두 번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잘못 봤나? 지금 나면 그게 맞나? 그게 그건가? 막 이러면서 막 또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그냥 또 응답을 또 막 의심하는 거야. 그냥 어차피 늘 의심하면서 또 가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됐으면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야. 막 그냥 막 요란하고 막 뭐 봤다 들었다 어쩌다 또 우리 교회처럼 많이 보고 들은 사람들 없잖아. 보면은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아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보고 들은 거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나는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할 때는 말씀을 더 말씀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일단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이 속에서 감동하면서 살아 계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우리 감동을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잖아. 다 보여주셨는데 뭘 여기 이제는 계시록까지 다 보여주시고 이제 어떻게 되고 다 마치시고 다 이뤘다 끝마치고 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이 종기는 아무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주인과 같이 산 게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러잖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들어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또 들은 거를 또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건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막 정말 그거를 여러분은 좀 그거를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양반이 진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건지 좀 부족해도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은 사람이. 오늘 다니엘도 자기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두려워해요. 왜? 아무리 다니엘이 뭐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이렇게 뭐 죽인다고 해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냥 3번씩 또 그냥 예루살렘을 위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해서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어떤 것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막 금식하고 막 죄에 앉아서 회개하고 모든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주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어떤 그런 주님 앞에 호소문을 열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주의 천사죠 천사.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모습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런 모습을 그런 주님을 만나도 다니엘은 여전히 육체를 입은 죄로 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니엘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죽은 자처럼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 힘이 빠져버렸어. 지금 몸에 힘이 빠지고 그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람이 이제 죽어서 숨을 못 쉬고 죽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보잖아요. 왜 현장에서 볼 일은 없지만 그러나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죽어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막 죽어갈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이 영혼이 딱 떠나는 순간 사람이요 막 차고
그다음에 이 모습이 변하고 그다음에 까매져 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저는 평생에 딱 한 번 봤거든요. 그 죽음의 그 모습을, 임종하는 모습을 저는 딱 한 번 봤는데 진짜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영혼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냥 고기 덩어리야. 육체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 영혼은 벌써 간 거야. 우리 육체는 정말, 근데 지금은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 죄밖에 안 되고 흙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우리는 정말 썩어질 곳에서 살면 안 되잖아. 다니엘도 지금 이런 사람인데도 감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어떤 거룩하신 영광을 보면서 힘이 빠졌어. 아름다운 빛이 변해. 다니엘이 참 아름다웠었나 봐요. 그리고 막 썩은 듯하게 시커매져 가고 막 두려워져 가니까 파리해져 가는 거죠. 막 힘이 다 없어지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빛이라는 건 호드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 외모의 당당함이 아주 그냥 거의 두려움과 아주 그 질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이 그냥 아주 공포감이 확 들어오면서 사람이 아주 질려버리면서 아주 질식할 정도로 이게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죠.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 얼굴이 땀이 되고 내가 잠들었었느니라. 깊이 잠들었다는 이게 말이 뭐냐면은 그런 거죠. 그 라담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놀라서 뻣뻣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아주 몸이 뻣뻣해가지고 쫙 뻗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들어서 뭐 깊이 곤히 자는 이런 게 아니라 앞에 표현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아주 그냥 죽은 자처럼 그냥 완전히 뻣뻣해가지고 그냥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떨려가지고. 아니 천사를 보면서도, 주님을 보면서도 다니엘이, 지금 육체를 입은 다니엘이 이렇게 고통한다니까. 저도 만약 꿈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 봤으면 아마 우리 모두도 그렇죠.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죠? 그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훈련된 성령의 소리가 돼서 그게 나와서 우리가 그 소리가 퍼지는 거지 육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져. 이게 엘리야죠. 엘리야도 루뎀나무에 가서 정말 죽여주세요. 정말 그만 여기서 정말 그만 끝내고 싶어요. 그냥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제발 좀 죽여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 모세 기도처럼 그때 이제 막 그냥 엘리야를 어루만진 것처럼 지금 다니엘도 이런 일이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힘든 얘기를 했더니 무책임하다. 어떤 사람이 그냥 나가려면 그냥 나가. 목사님이 무책임해서 언젠가는 그만둘 것 같은데. 그래 내가 그 소리 듣고 그래 맞아 나도 그만두고 싶었지. 그만두고 싶어. 나 진짜 당장 그만두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안 놔주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 아니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고 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겠어? 아니 내가 요청한다고 하시겠어?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근데 난 지금도 여전해요. 저도 진짜 그냥 쉬고 싶어.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겪다 보니까 아니야. 제가 여기 올라오면은 제가 육체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귀신이구나. 육체는 그런 마음인데 내가 여기 올라와야만 살아. 막 기도해야만 살고 막 성도들하고 막 하나님 얘기할 때 내가 살아나더라고. 내가 언제 살까? 진짜 제가 정말 진짜 예수님 언제 오냐? 내가 언제나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배울 거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날 거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 올라와야지만 제가 살아. 어떤 때는 제가 막 여기서 막 2시간, 옛날에 막 3시간도 막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3시간, 4시간까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한 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 진짜 막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 근데 우리 막 또 아이들이 또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자세인가? 무릎하고 손바닥이 땅에 닿으니까 어떤 자세겠어요? 이제 네 발로 이렇게 무릎을 꿇은 자세죠. 다 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생기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런 또 그런 힘이 나요.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달아,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지금 깨달은 게 누구예요? 누가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잖아.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막 떨며 일어나게 되는 것. 이제 막 일어나죠. 결국 이제 벌벌거리면서 결국 그 뻣뻣하게 막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몸에서 주님의 이제 어떤 그런 생기가 들어가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대로, 예. 그러니까 결국 보여주니까 알게 되는 거고, 그죠? 알게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살아. 그래서 육체는 살고 우리 영은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 소망을 두고, 육체는 살아. 그냥 열심히 살아. 열심히 이 땅에 살아.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땅에서 상무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깨닫고, 예, 또 깨닫는 사람이 또 주님 앞에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는 사람이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또 견적이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견적이 나오다 보면 그 또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일을 또 행하게 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동체가 말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공동체더라고. 제가 볼 때 이거 진짜 중요한 공동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행과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은행되게 되는데 엄청나게 귀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육신이 아닌 완전한 순수한 복음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핵심적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리스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그리스의 신부의 준비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럿이 또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그냥 뻗어나가면서 그 말씀들이 또 여기저기서 또 바람놓은 말이 천리를 간다고, 천리 아니라 만리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떡덩이가 거룩한 즉,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아니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한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우리의 모든 떡덩이가 거룩한 거라니까. 말씀이 거룩한 거라니까. 여기서 가루가 거룩한데 어떻게 떡덩이가 거룩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다 거룩한 거지.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막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지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시지만 저는 나무를 보면서 엄청 은혜 받아요. 나무가 뭐 돌아다녀요?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예, 잘난 것들은 다 뽑혀가지고 막 제목으로 막 쓰임 받지. 그러나 구분나무는요 뽑히지도 않아. 선산지키고 있어. 근데 보세요. 나무라는 것이요 얼마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 이 우주에,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소나무 하나가 몇 억씩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소나무가 얼마나 잘나서 소나무가 몇 억씩이나 되나? 근데 몇 억 가도 그게 싼 거래요. 왜? 거기서 나오는 이 모든 이 유해가스, 이런 이산화, 이런 탄소,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좋은 산소를 내주는 엄청난 역할을 하면은 그 가치는요, 걔 소나무 뭐 1, 2억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나무가 겨자씨는 어느 씨보다 작은 씨로 심겨져서 많은 나무보다 커져. 그러니까 겨자씨만은 작은 나무도, 아니 작은 겨자씨도 그렇게 쓰임 받는데, 그럼 공중에 새들이 깃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늘이 되어주고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주고, 또 이런 뿌리가 그냥 깊이 내리면서 수해를 뭐 어떤 그 산사태 이런 거 막아주고, 거기서 나오는 또 모든 또 좋은 영양 다 또 주고, 안 좋은 영양치가 다 받아먹고 이러면서 또 그냥 열매 맺어서 또 그냥 사람들 그럼 다 나중에는 또 이제 다 갈 데 없으면 좀 고목이 되다 보면 또 잘려가지고 또 그냥 좋은 또 재료로도 사용되고,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일은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 보세요. 겨자씨 하나보다 우리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시시한 존재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몸뚱아리가 좋은 존재라는 게 아니라, 귀한 존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들의 삶이, 그럼 내 속에 주님 임재가 있나 없나?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의심인 거고, 그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내가 사랑하는 거 우리 주님이 알아?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는 걸 또 내가 알아?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는 걸 또 내가 아는 걸 또 주님이 알아? 진짜 서로가 아는 거지. 이렇게 얼마나 진짜 끝내주게 행복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은혜를. 이런 말 어디 가서 들어봤어? 안 들어봤죠. 이런 말 해주면서 여러분이 자존감이 살아나고 여러분 심령이 막 뜨거워진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다라는 것을, 내 존재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시간이 1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 여기까지만. 저는 여기서 살아. 여기서 나 이게 살아 진짜. 막 올라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려가기가 싫어. 우리 디드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수요 예배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당분. 내가 여기 올라와야 살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 막 옛날에 그랬거든. 옛날에 2012년도에 그때쯤에서 이제 예수님 꼭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때 그냥 더 이상 정말 내가 막 있는 거 막 부어주고 나눠주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막 완전 미치게 정말 완전히 막 천국 지옥 얘기해주면서 막 하나님의 성령의 주신 나타내심 막 얘기하면서 막 그러고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절제라는 게 있어요. 9가지 은사 중에는 마지막 끝이 절제라는 게 있어서 절제해야지. 어쨌든 간에 그 뒤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오늘 얘기하면서도 막 지금 은혜와 감동을 막 받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 다 그냥 10년 가운데 다 채워가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나눠가시고, 그래서 그냥 온전히 육신은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단한 존재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의심하는 순간 내 거 아니야. 의심하지 않으면 내 거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시옵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막 다른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늘 주님이 여러분이 그냥 끝까지 그냥 막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느 경지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잠잠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곳에서는 요동할 필요도 없어. 요동되어질 일도 없고, 그런 깊은 곳에서 오늘 주님과 깊은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쌓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이 어떤 명절이고 뭐고 다 그런 거 다 그냥 귀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순간 다 떠나가.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